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 첫째 주고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울리지만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첫 주를 맞이하면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제 천지 창조 가운데는 에덴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에다가 마지막 피조물인 아담, 사람, 아담이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에덴은 천국을 상징, 파라다이스,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 거기 사는 것만으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외롭게 보인다 말이에요. 이 천국을 누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에덴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만드십니다. 갈비뼈를 빼서 이불을 만드시고 그 이불을 돕는 배필로 줘요.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계시, 하나님이 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에덴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며 살려면은 가정이 필요하구나, 가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계시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나열해 보시오. 10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100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얘기해요. 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중요한 거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대라. 그럼 바로 그거예요. 에덴에 있지만, 낙원에 있고 천국에 있지만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꾸로 뒤집으면 에덴을 에덴으로, 천국을 천국으로 누릴 수 있으려면은 가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숙제고 문제입니다. 이미 이건 오래전 통계예요. 요즘은 더 심화됐다고 보는데 오래전에 설교할 때도 계속해서 그 통계를 인용했는데 세 쌍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요 얼마 못 가가지고 한 쌍이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예요. 우리 주위에서도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이태롭대요, 어느 가정이 이태롭대요, 어느 가정이 무너져 내렸대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천국을 미리 맛보고 에덴을 맛보고 하늘나라에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개인 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가정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나?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가 기도시켜서 가정을 복음으로 통일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전도할 때 딸딸 외가지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내의 치마폭을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집은 하우스가 아닙니다. 건물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 가정을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개인 구원인데 철저하게 개인이 믿고 개인이 구원을 받는 건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이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그 가정의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시켜라. 그러면 너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너 가정의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미셔너리, 선교사,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있어요. 그거 뭐냐? 그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신앙도 동일선상으로 올려놔야 되고 영적인 색깔도 맞춰야 되고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 고넬료야말로 정말로 천국 가정을 이루었죠. 천사가 방문했어요, 그 가정.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충만했어요. 말 그대로 고넬료는 뭐예요? 잘 사는 집이죠. 로마의 장교 집이니까요. 육신적으로도 충족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만 채워진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육신적으로 채워졌지만은 이제 영적으로 채워져서 말 그대로 천국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이룬 게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근데 고넬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통일입니다. 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온 집으로,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면 지금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천사 방문한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초청이 되어 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가정 천국을 누리게 됐죠. 원인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통일됐어요. 한 신앙이에요. 다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행동 색깔까지 다 같아요. 똑같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짓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 경외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 온 가족으로 신앙을 통일시키고요, 이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정을 이루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복받은 가정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게 요즘 뭡니까? 여기저기서 테러가 일어나고요. 무섭잖아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 예배 드리는데 그냥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난리고. 그래서 지금 세계 평화가 이게 참 위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엄밀히 따지면 문제는 뭐냐? 종교적인 갈등입니다.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그것은 종교 전쟁일 거예요.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파고 들어가면 누구 문제예요? 아브라함 문제고,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이삭 얻어서 복음으로 이삭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요, 불신하고 이스마엘을 하가를 지어가지고 낳잖아요. 그리고 두 종족이 있죠. 그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들도 하나님 알라, 여러분 저 어느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알라 찬양하는데요,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가 하나님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 얘기해요. 천사 얘기하고요. 그들도 다 천국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이 갈등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난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하나 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천국을 누리려면 똑같은 신앙으로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구제도 할 줄 알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신앙 레벨도 같아져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요. 같이 예수 믿는다는데 아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남편이 말리고 왜 11조를 하냐고.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왜 그렇게 맨날 가가지고 교회 주방에서 살고 그러냐고. 이러니까 이게 믿음의 수준이 같이 올려두지 못하니까, 믿음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지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거기서 천국을 못 누려요. 우리의 이제 과제가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 전하세요. 인가 기도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수준도 동일선상으로 옮겨야 돼요.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가정, 남을 돌볼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 선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가정을 구원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때려잡아야 돼요.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때려잡아야 돼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가서는 잘 알다시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죠.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둘이서 이루는 한 가정이에요. 사랑의 극치, 행복의 극치 상태예요. 한참 행복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작은 여우가 있어요. 포도원을 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신앙의 보조를 맞춰가지고 높은 그런 극치의 신앙생활 행복하다, 가정도 행복하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배후에서 작은 여우가 있어요. 작은 여우가 그 가정을 허물고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작은 여우는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의 홍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우는요 강계예요. 여우는 훔쳐먹어요. 여우는 조그마든 크든 간에 아주 잔인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서 가정의 행복의 극치를 이루고 그리고 기쁨, 안식의 극치를 누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안심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돼요. 예,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여우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 포도원을 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여우가 뭐냐? 마귀가 배후에서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정사역자인 송기런 박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전도된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그 두 번째로는 분주함, 너무 바쁘게 사는 거, 분주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감각, 센시티브 해야 되는데 인센시티브한 거, 감각이 떨어진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전도된 가치관. 사람은요, 모든 결정, 모든 선택, 그리고 행동,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오늘도 제가 화분을 헌금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면 이게 축복을 기르듯이 기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가치를 여기다 그래 교회에서 주는 물건이야, 그리고 여기서 구입하고 목사님들이 보낸 거 여기 내가 기르면서 축복을 기르는 거야, 이래서 가치관이 믿음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면 여러분 20만 원 줘도 달라고 그래서 사갈 거야. 맞죠? 이 가치관은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바른 방향, 바른 인생을 살고 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예요? 중거가 되고 동인이 되는 게 뭐냐면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바로 형성돼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기준이 되냐? 말씀의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게 우리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전도된 가치관이 잘못돼가지고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상에 중요하지 않는 정보들을 진리처럼 믿어요. 뭐 몸에 뭐가 좋다 하더라 그러면 그 정보, 좋지 않는 옳은 정보도 아닌데도 그때부터 그것이 진리인 양 해가지고 돈 200만 원 300만 원 줘가지고 그거 먹어. 그리고 그거 먹고 또 간에 이산인이 오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어. 그래도 정보, 그게 뭐요? 그거 가치관이 분분명하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옳지 않는 것들도 진짜 진리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가치관이 잘못되면은요, 정말로 가정생활이 있어가지고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두고 말씀의 가치를 두면은 오늘 제 내용이 뭐예요? 가정은 미리 하늘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지금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도 가치관이 잘못되면 이 가치관은 그걸 안 믿는 거죠. 가정을 하찮게 여기요. 가정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요. 오히려 사회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들하고 보내는 것보다 내가 취미생활을 위해서 테니스를 하고 탁구를 치고 어디에서 동아리 활동하는데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로 성경적으로 형성이 되면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요. 신앙의 중요성을 알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쏟아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면은요, 엉뚱한데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엉뚱한데 모든 전력 질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아니 예전에 갖다 둬도 행복을 완전히 누릴 수 없다니까. 천국이 줄 수 있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정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치관, 전도된 가치관이 흔들리게 된 것이 오늘날 이게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을 허물고 있는 거다. 이게 작은 여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무감각이네. 감각이 없는 거 얘기하는.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여기 아이들이 우리 그 앙상블 박수 한번 쳐줘요. 아이들. 자, 아이들이 지금 이게 첼로인가요? 첼로를 다루고 바이올린, 비올라 다루고 또 아까 피리를 불고 이렇게 플룻 하고 다 했는데요. 이 아이들을 잘 보세요.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럼 FM대로 이거 활도 켜고 이게 자세를 가지고 다 해요. 뭐 그대로 해야지. 근데 그대로 하는 것만 해가지고 얘들이 예술성이 탁월해지고 탁월한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더해지면 탁월해지려면요 감각이 있어야 돼. 예술적인 감각, 음악적인 감각. 감각이 있을 때 탁월해져요. 운전도 FM으로 아무리 배웠어도요 운전할 수 있는 운전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해도 탁월하게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래서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영감이 뭡니까? 영감이 뭐요? 영적인 감각이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신앙생활도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도 가정생활하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어. 예배소서 5장 16절 여기 지금 16절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7절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어져 가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영어로 플리시 그랬는데 덜, D-U-L-L. 그런데 그것을 뭘로도 번역을 하고 보냐면은 무감각이. 센시티브 하면은 감각이 있는 거죠. 인센시티브 하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이죠.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신앙생활도 영감 감각이 있어야 돼요. 네? 감각이 있는 사람이 영감이 오면 기도해야 될 때를 알아. 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때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 이게 복 받는 길이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영적인 감각이 오기 때문에 다 감각으로 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한다고요. 복 받는 길, 저주 받는 길이 뭔지도 다 알아요. 깨달아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알고 해야 될 거 알고. 그게 영감이요. 그게 영감. 그게 영적인 감각이요. 가정에서 여러분 대인관계,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효도해야 될 거,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지만 감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내가 지금 토라져 있으면 왜 토라져 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각이 있어서. 응? 아, 결혼 기념일 안 챙겨줬구나. 아, 생일이 지났구나. 아, 이럴 때는 선물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위로를 해야 되겠구나. 아, 얘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좀 감각이 있어요. 무뎌 터져가지고 이게 아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쩐지 절망인지 아닌지, 에? 이게 꽃을 하나 갖다 줘야 되는지 말아야.
아니 좀 있으면 갖다 줄 줄. 이게 뭐예요? 이게 감각이거든요. 센시티브한 거죠. 예? 그게 없는 거야. 무뎌가지고, 다른 말로는 플릿이에요. 어리석고 둔하고, 다른 말로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니까 아내를 아내로 다룰 줄도 모르고 남편을 남편으로 다룰 줄 알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 남편이야 죽든 살든, 아내야 거꾸러지든 말든, 아내 마음이 떠나서 그냥 이제 집을 떠나고 싶은데도, 그냥 집 나가고 싶은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가지고 대처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송 박사님 얘기는 이게 뭐냐, 가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무는 거라. 그러면서 흰개미 얘기합니다. 흰개미는 보이지 않게 집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흰개미가 줄을 지어서 마당을 지나가고 있으면 그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 목재를 다 갉아먹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져요. 집을 수리해야 되고, 아니면 집을 다 뜯어내서 다시 지어야 돼요. 그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뭐죠? 우리 가정을 허무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가치관이 흔들리고. 이 가치관이면 사람이 좀 줏대가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없는, 가치관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남 눈치를 잘 봐요. 눈치를 이렇게 봐가지고 남 하는 걸 따라해. 아, 노래방 가는구나, 노래방 가자. 아, 이럴 때는 캬바레 가서 노는 거구나, 이렇게 놀자. 또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남들이 하는 걸 못하면 또 그게 뭐냐, 상대적 빈곤에 자기가 잘못된, 왜 가치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흉내내려다가 또 덫에 걸리는 거예요. 다. 이게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분주함이에요. 분주함을 얘기해요. 분주함, 바쁜 거 얘기했잖아요. 안 바쁜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죄송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거슬린 사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극 주려고 그래요. 논팽이도 바빠. 직업 없는 사람도 바쁘다니까. 예. 고돌이 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다 바빠. 요즘은 사람들이 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다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면 그건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죠. 사업이 뭡니까? 비즈니스 아니에요? 비즈니스죠. 그런데 이게요, 비지는 바쁜, 니스는 상태. 바쁜 상태라는 거예요.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뒤에 해가지고 Y를 I로 바꿔가지고 니스를 붙인 거죠. 비즈니스예요. 사업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로 거기에 직장생활 하기도 바쁘고요, 가정생활 하기 바쁘고요, 거기에다가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로 바쁘죠. 바빠요. 누구나 바쁘지만은 아무리 바빠도, 따라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챙길 거죠.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가정은 챙겨야 돼요. 왜? 가정이 내 행복하고 직결이 돼 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면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쓸데없는데. 아무리 바빠도 가정은 챙겨야지. 아무리 바빠도 아내는 챙겨야지. 아무리 바빠도 내 자식 놈은 챙겨야지. 바쁘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쁘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사람, 나쁜 사람.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예? 무슨 바쁜 걸 자랑으로 해요. 그래서 다단계, 건전하지 않는 다단계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트릭을 쓰고 이런 사람을 보니까요, 옷도 번지름하게 입고, 특징 명함도 파가지고 다니, 사무실도 근사하게 뽕을, 사무실 안에 전화하면 바쁘대.
그리고 수첩을 보면 그냥 막 수첩에 그냥 가득 찼어. 쫙 바쁘다, 자기가 바쁘다는 비즈니스 한다는 거지. 예, 뭐 바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핑계해서 가정을 외면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주님을 외면한 일이 없기를. 아멘. 그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철이 망가지게 하는 것은요, 물론 외부적인 충격으로 쭈그러들고 오그라질 수 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철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은 녹쓰는 거예요. 산화된 거예요. 쭈그러져,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쭈그러진 것은 펼 수 있어요. 다시 회복이 가능해요. 그러나 녹이 쓸어 가지고 산화돼 가지고 망가져 버리면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송 박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된 가치관, 분주한 거, 바쁜 거, 무감각, 이게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결정적으로 가정을 그게 무너뜨린다. 그런데 그 배후에, 이것을 써먹는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너무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가정을 돌보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치관을 막 혼돈하게 만들고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아니고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움직였는데 감각을 다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둔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걸 뭐요?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거 때려잡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돼요. 가치관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돼요. 분주해도, 영적인 일에도 시간을 내면서 분주해야지. 가정을 돌보면서 분주해야지. 영감이 살아나야 돼요. 영감이 살아나면 물론 육감도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감각이 입맛도, 이 감각이 다, 모든 감각이,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이게 문제. 그러나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줄로 믿어요. 감각이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어요. 뭐 하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작은 여우를 때려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회복이에요. 사랑회복.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에는 사랑 탱크가 있대요. 여러분 차에 타고 다니는 차에 연료 탱크가 있어요. 그 연료 탱크에 연료를 채워야 자동차가 움직여요. 아무리 좋은 BMW 벤츠를 타고 다녀도 거기에 연료통에 연료가 담겨 있지 않으면 차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우리가 행복의 마치, 그리고 행복 여행, 우리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탱크를 주셨는데, 이 사랑 탱크를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가족들이,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가족들이 이 사랑 탱크가 채워져야 돼요. 이루어야 될 때 이루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고, 안아줘야 될 때 안아줄 줄 알고, 사랑으로 그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 연료도 질이 있더라고요. 대전에서 승용차에 연료를 넣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펑펑 하더니 차가 서버려. 결국은 카센터에 끌려갔죠. 이게 왜 그러냐고 그래. 연료가 잘못된. 그러니까 가짜 휘발유죠. 여러분, 사랑도 사랑 나름이에요. 여러분, 모든 유행가에 사랑 얘기 거의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다 내용 보면 다 사랑.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가도 사랑 얘기고 저런 사랑에도 사랑하네. 그러나 사랑에도 질이 있단 말이에요. 필리아 사랑이 있고 엘로스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동정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아가페 사랑이 있죠. 아가페 사랑이 희생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도 설명 안 될 정도로 더 큰 사랑이지만은 아가페에 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굳이 사랑을 해서 어느 사랑에 해당하냐 그러면 아가페에 해당된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물은 내가 너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내가 보기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게 아가페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정도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진정한 사랑을 요구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3가지 행위가 나오죠.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래서 열매죠. 행위, 수고, 그리고 뭐요? 소망, 인내. 여러분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아끼지 않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사실은 뭐냐? 사랑으로 묶어졌는데 사랑 타령을 하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가페가 아니에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뭘까요? 엘로스예요. 육체적인 탐닉. 내 쾌락을 위해서 당신 이쁜 당신이 있는 거예요. 섹시한 당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이 사람이 몸이 아프다. 내가 아낌없이 이 사람을 거들고 내가 돌보고 힘들어도 나를 실행시키면서 내 아내를 지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쓸데없으니까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남편이 그렇고 아내도 쓸만하고 돈 잘 벌어올 때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내 남편으로 존경하고 잘 했는데 이제는 돈도 못 번다 이거예요. 쓸데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폐인 취급하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밥도 안 줘.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부모가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권사님 세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내 먹을 거 못 먹고 길렀어요. 내 입을 거 여러분 못 입고 길렀어요.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녀를 길렀어요.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요즘은 그렇게 커져. 여러분 나 하나 팔자 고치고 나 하나 살자고 자식들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원에 갖다 버려요. 내 팔자 고치기 위해서 얘들 팽개쳐버리고 갚버리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그래요. 자식은 두말할 것 없죠. 자식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10자녀 부모가 다 아우러서 기르지만은요 10자녀가 한 부모를 못 모셔요. 그래서 부모가 잘 길러놨는데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어. 전부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이요 다 나를 위한 사랑, 말은 사랑이지만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해체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살게. 여보 내 믿고 살아라고 한번. 얘들아
나를 믿어라. 어머니, 아버지 나를 믿으세요. 아버지 나를 믿으세요. 좀 그런 든든한 사랑이 있으면은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십시오. 구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끌어온 하늘나라를 맛볼 수, 안식을,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구원시키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통일시키십시오. 예수 안 믿는 가족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신앙 수준을 높이십시오. 아멘요. 여러분, 배후에 계속해서 작은 요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걸 이제 송 박사님이 얘기한 거 제가 여러분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죠. 전도된 가치관, 분주함, 무감각.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때려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세요. 말만 사랑하지 말고, 유행가 가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얘기하지 말고, 나를 위한, 탐닉하기 위한, 육신적인 쾌락을 위한 그런 사랑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거 회복하면은요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가정 구원이 이뤄요. 거기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